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궤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 말뚝과 그 줄과 같이요. 성수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35장부터는 이제 성막 건설을 실행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을 건설하라는 명령이 주어졌거든요. 그러면 바로 이제 32장부터 성막이 건설되는 실행 과정이 기록돼야 되는데 32장에서 34장까지는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에서 나온 내용이 똑같이 오늘 본문은 반복되고 있거든요. 만들라는 명령이 주어지고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기 위해서 재료들을 모으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언약이 파괴됐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은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언약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1절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뭐하게 하신 말씀? 행하게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듣는 것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행하는 거죠. 행하기 위해서 듣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행하게 하신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알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줄로 착각을 해요. 사람이 얼마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 가끔 이렇게 사역자들을 보면 와, 어쩜 이렇게 악하지? 정말 악하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왜 날마다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런 목회자들이 그렇게 악해질까요? 행하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니까 자기는 마치 그렇게 행하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행하는 것이 중요하죠. 행하지 않을 거면 배우고 알고 듣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예요. 말씀을 배우려는 자의 준비 자세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우쳐 주시면 순종하려고 행하기 위한 마음 자세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누구든지 이 교훈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사람에게서 왔는지 알 수 있을 거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 묘지에 가면 요 구절, 성경 구절이 써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사람에게서 왔는지 분별력이 생길 거다. 목사의 설교가 이단들이든 수많은 거짓 선생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교훈인지 분별력이 생겨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는 마음. 근데 주의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알게 되면 자기가 그렇게 사는 줄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 가르치면 자기들이 그렇게 거룩한 존재인 줄로 착각한다는 거.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볼 때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온 건 아닌데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것을 알았다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가장 강력한 질타가 이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처럼 번지르르하고 거룩하고 금식하고 말씀 줄줄줄줄 암송하고 가르치고 하니까요. 근데 속에는 썩은 시체의 악취가 나는 거잖아요. 주님이 보신 것은 그거잖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이러기가 쉽다는 거예요. 착각하기가. 네. 그래서예요. 이 단어를 우리가 항상 기도 제목으로 삼고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행하라고 주신 말씀이다. 행하라고. 그냥 깨달아 알고 남 가르치고 설교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행하라고. 그런 면에 있어서 2절도 3절까지도 반복인데 더 강력해졌죠.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데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고 하면서 그날 일하는 사람은 죽이라고.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고. 불 피우지 말라는 건 뭐예요? 음식 준비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막 건설하면서 안식일 얘기를 왜 하겠어요? 성막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것이 아무리 소중해도 안식일에는 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성막을 지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성도들이 싹군 목자에게 속아요? 왜 타락한 목회자들에게 속아요? 요 2절과 3절을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윤리가 없는 영성은 가짜예요. 윤리가 없는 하나님의 응답, 기도 응답, 하나님의 뜻은 가짜라고요. 교회 자매들을 성폭행하면서 목사들이 주의 응답을 받았다, 기도 응답 받았다, 괜찮다. 하나님의 뜻에 나 믿고 따라와라. 무슨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간음을 하면서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훈련이 있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성막을 지어도 안식일에 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목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초법적인 무슨 권한을 하나님이 주세요?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그러면 그 목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요? 그런 초법적인 권한을 세상적으로, 윤리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영적인 비밀이 있어. 무슨 영적인 비밀이 죄 지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성적으로 타락하고 교회 청년들과 자매들을 성적으로 추행하고 폭행하는 목사들은 다 이렇게 말해요. 죽이라고요.
죽여라.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는 영적인 권위와 영적인 능력을 자신의 죄짓고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세속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죄짓는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여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예전에 지하철마다 다니면서 불의웃 돕기 한다고 모금하고 있었어요. 이단들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대학생들, 청년들을 동원해서 제가 직접 인터뷰했던 이야기인데요. 야, 시민들에게 불의웃 돕겠다고 지하철과 거리에서 모금해가지고 니네 교회에다가 갖다 바치고 니들이 교회라고 부르는 교회 아니죠. 이단들의. 니네 교주에게 갖다 바치는 게 그게 불의웃 돕기냐. 그들의 대답이 뭐였냐면 결국 이 돈을 모아서 우리 교단 그 이단에 말씀을 전파하고 선교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해내는 선한 일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게 불의웃 돕기다. 그래도 돼요?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거짓말해요. 이단이 아닌 것처럼 속여요. 교회들에 살며시 들어와서 교회인 것처럼 이단이 아닌 것처럼 그 교회에서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활동하면서 사람들을 끌고 신천지로 데려가요. 처음부터 거짓말해요. 사탄의 거짓말의 압이잖아요. 처음부터 거짓말해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속여서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결국 그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거짓말해도 괜찮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정직하게, 진실하게. 분별법은요, 말하는 거 보지 말고 행동하고 사는 거 보면 돼요. 저 목사가 진짠지 가짠지 그냥 말하는 거 보지 말고요. 사는 모습을 보세요. 말은 다 그럴듯하게 하니까요. 중요한 건 행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이 말을 들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의 산상설교 끝부분에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설교했다는 거예요. 말씀 전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해요. 귀신도 쫓아내요. 병자도 고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죠. 그 성도들과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도 있죠. 그런데 나는 너를 모른다고.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고. 왜 이럴까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나는 너희 모른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럴 거라고요. 왜 갑자기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데 안식일 이야기를 하실까? 그것도 엄숙한 안식일? 일하는 자 죽여라? 불도 피우지 마라? 그런 식으로 사역하는 싹군 목자들이 많으니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명령은 행하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면 많이 하면 되고 조금 주시면 조금만 하면 돼요. 다 자기 욕망이에요. 목회자들의 욕망이죠. 그거 세속적인 욕망이에요. 4절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5절 너희 소유 중에서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서 들여서 성막을 짓는데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게 헌금의 기본 정신이에요. 없는 거 작정헌금하고 대출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서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성막을 만들 재료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멋진 성막을 지으려면 하나님 거 다 주실 수도 있었어요. 야, 시내산 파봐. 거기 세상에 없는 존귀한 다이아몬드가 있을 거야.
얼마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값지게 성막 지으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내게로 가져오는 것으로 만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과 사람들이 함께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계도 주셨죠? 이렇게 만들라 저렇게 만들라고 하시는 설계도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설계도로 만들기 위해서 재료와 노동력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와 사람들이 드린 예물과 노동력으로 수고로 이게 신혼집을 짓는 거잖아요. 신혼집은 쌍방이 같이 형편껏 돈 모아서 짓는 거죠. 준비하는 거죠. 부유한 사람이 신랑이나 신부가 있으니까 몸만 가가지고 아무 기여도 없이 그렇게 사는 게 그게 옳을까요? 내 형편껏 없는 소유를 빚내가지고 갈 필요는 없지만 함께 살 신혼집을 준비할 때 함께 헌신하고 수고하고 함께 준비해야죠. 하나님께서 그냥 만들어 주시지 왜 이렇게 고생시키실까? 네, 하나님과 함께 살 하나님의 집은 성도들의 수고를 통해서 허접한 우리들, 별 볼 일 없는 우리들의 소유와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신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집에 놔두면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쓰여질 하나님 앞에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거, 그것처럼 신나는 일이 어디 있어요? 돈을 뭐하러 벌어요? 하나님 일하려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실력을 기르라는 거잖아요. 마음에 원하는 자 누구든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용조 목사님이 그랬대요. 젊은 후배에게 목회가 뭐냐고 차 안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용조 목사님이 오늘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 젊은 목회자에게 목사님, 목회가 뭔지 아세요? 글쎄요. 목회가 뭐예요, 목사님? 했더니 하용조 목사님이 돈 많은 사람들에게 돈 뺏어가지고 돈 없는 사람들한테 주는 게 목회라고. 돈 많은 사람들 돈 좀 뺏어서 돈 없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게 목회하는 거라고. 이 목사님이 큰 깨달음을 얻었대요. 그 차 안에서. 그래서 그 목사님은 수원에서 목회하시는데 지금 그렇게 목회하세요. 그게 100% 정답은 아니겠지만 공산주의 혁명이나 세상적인 방식은 강제로 뺏어서 억울하게 만들지만 교회는 자발적으로잖아요. 은혜 받아서. 내가 자발적으로 나의 수고와 물질과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당 치장하고 이런 게 아니고 불쌍한 사람들, 돈 없어서 죽어가는 영혼들, 죽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살려내는 게 목회라고. 너무나 알아듣기 쉽게 목회를 설명해 주셨죠. 은혜 받으면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잖아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 드리고 싶잖아요. 그것을 영혼 살리는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스스로 이제는 나는 끝이라고 하는 벼랑 끝에 선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살리고 참 지혜로운 깨달음 같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서 말씀하셨던 것들은 앞에서 나왔던 내용 그대로예요. 이러한 것들을 들여서 이렇게 만들어라 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막이 건설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필요한 재료들을 주실 수도 있었고 또 그냥 말씀 한마디로 성막을 지어 주실 수도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가져오라 말씀하셨고 수고하여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초라하고 내 수고와 내 땀이 또 나의 소유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부러워할 만큼 값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작은 것들을 모아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면동 교회 통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값지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